볼티모어시 커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커티스는 실존한 미국의 항공 기술자였습니다. 어느 날 기계회사의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주변 혹성들의 궤도 조사를 하던 중에 그만 컴퓨터가 멈춰버립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계산상 하루가 거기에 빠져버려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거기 아모리의 사람 5왕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드온을 공격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목정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어 가지고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기록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14절에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착안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 사라진 하루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 전자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해 있었다는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산들이 쉽게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어떻게 세밀한 건지는 잘 모르면서 대략적인 큰 틀의 내용들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되었다면 40분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이 나머지 40분은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라고 고민하는데 성경에 또 보니까 열왕기상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수한을 10원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징조로 어떤 것을 행하시냐면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게 뭐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우주의 어떤 생성 원리들 또 진행되는 원리들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간다면 해는 거꾸로 뭐냐면 반대로 거꾸로 10도를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게 사실이죠.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10도를 시간으로 계산을 딱 해보니까 그 시간이 몇 분이 나오냐면 40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여러분 한 거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24시간 곱하기 60분 뭐 360분 여러 가지 이렇게 공식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학자가 컴퓨터가 계산한 잃어버린 하루의 시간은 성경에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근거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과학자가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하고 거짓말에 포함한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아도 다른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 과학자가 이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수많은 예들이 산재에 있음을 알아요. 이 과학자도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해내면서 성경을 통해서 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셨다면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풀리지 않은 것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존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믿음이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든지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해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S대학을 나오고 무슨 스카이대학 출신이고 아니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빌딩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어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 중요한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론부터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10월 28일 날 어느 교회 사랑나눔 축제에서 새가족반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매는 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한 지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날 지켜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늘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자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반을 수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강의 기간 동안 적절한 예화와 자료를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거기 실명도 거론합니다, 박명아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새가족 식구들을 다가와 음료, 명찰 등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면서 수고해 주신 모든 그 새가족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자매의 간단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매가 새가족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으로 고백하면서 지금껏 자기를 지켜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의 신앙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오늘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복음서안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동안이잖아요. 3년 동안의 마지막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여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묻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기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그대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은 메시아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뭘 보고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매일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까닭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주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위로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할지 몰라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고백해야 되는 사실은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 조직신학인데 굉장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기에 가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가보면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시편 139편에 가보면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구미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 사람 속에도 있고 저 사람 속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다시금 그 믿음을, 아니 내가 그런 믿음이 지금 가지지 못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적어도 사무엘상 17장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 설교문을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도 너무나 심장이 뛰는 것들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상처나고 찢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다시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과 사무엘상 17장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간다고 한번 다윗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두 길을 열어서 다윗이 뛰어가는 그 발걸음과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이 다윗이 서 있었던 엘라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 함께 다윗과 함께 지금 뛰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심장 속에 요동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엄청나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윗은 물매를 들고 그 물매를 향해서, 사람이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외치는, 당당하게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우리가 황당하게 들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결과물을 확인했기 때문인 거예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하고 함께 읽어야 될 본문이 여러분 오늘 몇 절이냐면요,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게 뭐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읽으면 대단한 말씀 같아요. 허무맹랑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린아이의 그런 엉뚱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질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한숨소리가 환호성으로 바뀌는 급전환의 그 모습, 어떡하나라는 독백이 와 우리가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외침으로 바뀌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결과물로 열매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한 어린아이의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가 맞물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잘못하면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윗이 대단히 위대한 주인공으로 착각을 해요. 영국으로 말하든 여러분, 무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그럼 누구예요? 나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을 향해 달려가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또 다른 큰 스포트라이트를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것은 누구냐? 그 거울 너머에 있는, 오늘 그 물맷돌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정말 내 뒤에서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죄짓고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 뒤에서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나를 응원하시고 다윗을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입니까? 지어낸 얘기라면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날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이런 미라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와 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예요. 실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고 승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현장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사회 현상 속에서 너무나 삶이 힘들어 울부짖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저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1절로 같이 가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31절 시작. 상황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꼬마인데 이 꼬마가 지금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여러분 32절 시작. 지금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 가지고 모두가 다 떨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낙담하지 말라. 누가 싸우겠다고 하냐면 당신이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 여러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32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종은 서번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Your, 당신의 종.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종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여기 당신의 종,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종.
왕 앞에서 백성들이 쓰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그렇게 얘기할 때 사울이 너는 싸울 수 없다. 이유가 뭐냐?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너는 싸울 수가 없다. 니하고 맞붙은 용사는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있어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사울은 뭘 본 거예요? 사울은 뭘 본 거예요? 사울은 진상을 보지 못했어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뭘 보았냐면 허상만 본 거예요. 허상만 본 거예요. 사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서 껄껄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자이언트였던 골리앗을 본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허상 너머에 있는 진상을 본 줄 믿습니다. 사울은 겁이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골리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7장 4절, 5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앞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4절부터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나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 2m 50이라는 거예요. 2m 50. 그리고 뭐 설명하는 모든 것, 그가 입은 그 고깃반을 갑옷이었고 뭐 창자로는 배틀채 같겠고, 그래서 이 방패가 얼마나 큰지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앞에 보여지는 현상은 뭐였냐면 사울은 그 모습만 본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만 본 거예요. 뭘 못 본 거냐면 자기 앞에 있는 자이언트만 봤지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참 놀랍죠? 눈이 앞으로만 보잖아요. 눈이 뒤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늘 뭐를 열심히 산다고 할 때 잘못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간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더 힘든 거예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자기가 적당히 살았기 때문에 미안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도 찾아오지 않아요. 무슨 우울증이 찾아오고 조울증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잘 안 해요. 누구에게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에게. 그런데 보세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지를 해야 되냐면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저 눈앞에 보인 그러니 아이고 어찌할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전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 교회를 보라면 나는 이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가 참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 사실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여기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무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34, 35, 36, 37절이에요. 자, 34절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36절에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시는 하나님. 의미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이라는 걸 Living God, ing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러한 때에 사울이 37절에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뭘 가지고 갑니까? 그 말씀이 38절, 39절, 40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38절부터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른 거 다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다윗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뭘 가져갔어요? 40절에 보면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 그리고 그 돌을 넣는 배낭을 가져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위험한 짐승을 때려박을 때 그때 막대기 쓰는 거예요. 여기 제구라는 것은 뭘 가지고 가는 거냐면은 주머니 같은 거예요. 물매 담아갈 거라는 거예요. 물매는 돌을 던져서 적군을 쓰러뜨리거나 짐승을 물리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이 물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맷돌보다도 훨씬 그렇게 큰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야구공만한 물맷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돌을 가지고 간 것이죠.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호주머니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적은 돌 같으면 주머니에 넣어갈 수 있잖아요. 더 큰 호주머니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 큰 돌을, 야구공 같은 그런 돌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이때 골리앗에게 이마에 맞춘 이 물맷돌의 속도가 시속 얼마였냐면 160km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들은 160km를 던지는 투수가 없습니다. 메이저의 투수들은 이번에도 여러 가지 메이저 야구도 마찬가지고 한국 프로 야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160km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160km의 속도로 골리앗의 이마에 인중에 여기 정확하게 명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것을 드릴 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쓰실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질 수 없었던 것, 그가 바칠 수 없었던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터득했던 것,
그가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었던 물매와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시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물질, 재능, 정열, 삶, 이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대는 그대를 살펴보십시오. 이거 개혁판으로 여러분 쉬운 성경 같은 거로 한 거예요. 그대는 그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과 비교할 때 남들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그대에게만 있는 독특한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독특한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재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돌을 꺼내고 던지는 것까지는 다윗의 재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 날아가 골리앗을 맞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시너지 효과를 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현장을 주실 건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 낙심은 되고 순간 좌절은 돼도 지속적으로는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인생의 승패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따라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45, 46, 47절이에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마지막 쭉 4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만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49절입니다. 49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수가 없으신데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박힌 줄 믿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살고 내가 인간적인 가정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내가 학벌이든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